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같이 낭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자, 함께 보실까요? 좋아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올 한해 빈자리 싹 다 채워서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역을 위해서 뭔가를 시도를 해볼 준비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쫙 다변화되고 확장을 계속 시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연말에는 분명히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들은 착착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딱 한 사람, 두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도 가지신 부담감, 그런 부담감, 이게 누구나 또 어느 장소에서나 크든 작든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 감정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너무 이상하게 하거나 없어서는 이렇게 겪어서는 안 될 감정으로 치부를 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이런 부담감이 왔을 때 화임이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하고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이렇게 나를 불편해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네. 기도해야 될 적기인가 보구나. 기도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서 실력 발휘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인지전환해라. 인지전환해서 그 부담을 털고 가야 한다. 털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할 때, 가시밭 같은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뀐다. 가시밭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담감 때문에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다단한 마음이 바뀐다.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으로 되기 때문에 인지전환해서 마음의 부담을 털어내고 가야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발의 먼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거절감, 또 내지는 부담감, 불편한 마음, 그런 감정은 안고 가는 게 아니라 털어내고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담을 갖고 가지 말고 털어내야 한다. 털어낼 때 필요한 게 바로 우선에서 인지전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이미가 아니라 와이미. 왜 나한테 이런 불편한 감정을 호소해버리면 털어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 시간에 이것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바꾸는 노력. 그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드림교회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피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데 지난주의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어느 누구나 부담감이 들면 직면하고 있는 그 어떤 의무나 책임감이나 어떤 일이나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본 대로 어떤 부자 청년이 관원이었죠. 이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대답을 듣고 이 청년이 부담감을 가져서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제 갈 길을 가버렸다, 회피해버렸다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집을 치고는 너무 많은 것을 내가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내려놓을 것 같은 그 큰 부담감. 그래서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하는 그 부담감을,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냥 내려놓고 싶어서 제 갈 길을 가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피해버렸어요. 이렇듯 회피를 하면 띄워주세요. 어떤 일이나 상황, 어떤 요구, 요청에 대해서 직접 하거나 부딪히기를 꺼리고 피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인데 이런 회피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괜찮을 거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바빠서 난 못해. 그러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피해버리는 꼬리자리식 행동 방식으로 나타나요. 회피가 그렇게 나타나요.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냐면 자신의 나약함, 그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근데 그게 안에 수줍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것으로 꼬리자르기식으로 모면하거든요. 아니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상당한 염려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알고 지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회피를 해버려요. 힘듦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에 직면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고난지수가 낮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부담을 처리하는 그런 해결 능력이 미숙하거나 그런 인생 경험이나 훈련이 빈약한 분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회피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모세의 나이 80. 그 80의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큰 부담을 줬어요.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자유함을 줘라, 구원해내라.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단 말이야. 네가 그 일을 해야 돼라고. 그러자 이 모세는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들춰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나이에 그 엄청난 큰 위협 대업을 내가 해낼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나는 나약함이죠. 그 나약함을 들춰내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한테 왜 그 큰 일을 맡기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아론 있잖아요. 아론 시키세요. 난 못해요. 슬쩍 한 말 빼잖아요. 회피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전형을 보여줘요. 모세만 그랬냐? 그거 안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굉장히 위대한 눈물의 예언자, 그 선지자도 그랬어요. 이 당시 남유다라고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예언을 받냐면, 말씀을 받냐면 곧 망한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 하나님이 초점을 안 맞추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척만 하지 실질적으로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돈에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있고 재미거리에 있고 거기를 다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살 길을 미리 출구를 마련해 주시는데 그 출구를 바로 안내할자로서 이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불렀어요.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한다. 다 죽는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선포하라고. 그러자 이 예언자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그러거든요. 나는 아이란 말을 할 줄은 몰라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못하거든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해요. 이렇게 한 말을 빼버렸어요. 회피를 해버렸어요.
엘리야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나님 곁으로 갔던 위대한 사도예요.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핵심 감정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850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결을 하거든요.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혼자 이 엘리야가 싸워서 대적을 해가지고 이겨버려요. 승리를 해요. 하나님 도시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당시 통치자로서 아주 이스라엘을 망쳐버린 여왕이거든요. 그 여왕이 이 자신이 수하이자 자신이 좋아했던 그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이 표적을 삼아서 집중적으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버려요.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숨어 피해버리거든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못 이겨서. 나는 그만큼 별볼일 없는 사람들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 핵심 감정이 그냥 휘둘러가지고 거기에 그냥 회피를 해버렸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잘 아다시피 요나 선지자는 더 그랬고요. 니네에 가서 하나님께서 니들 곧 망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그러니까 벌 받기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 회개해. 이 말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어떻게 회피를 하는데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끝머리까지 회피를 해버리잖아요. 다시 쓰라고.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당시에서 가장 지구의 끝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숨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렇게 걸출한 성경의 위인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명령을 회피하는 자기 방어 기제를 사용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렇듯 어느 누구나 회피라는 자기 방어 기제를 쓰게 되는데 언제 왜 회피라는 자기 방어 기제를 쓰게 되냐 하면 딱 이때예요.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잠재적 불안의 위협과 부담감이 생겼을 때, 그 부담감이 생겼을 때 뭐 하려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직면한 문제나 상황 또는 어떤 사람을 회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라고 하는 이 자기 방어 기제를 비겁이나 도망이라는 맥락으로 일체화해서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회피하는 사람을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 자기 지키려고 그러는 거거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일체 행위거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일체 행위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내재된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능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걸 삐딱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지야, 나한테 거기 뭐 있어? 공 없어? 던지는 신용이라도 해봐봐. 던졌어. 그러면 나는 공이 날라와요. 공을 던져서 공이 내 얼굴 쪽으로 와요. 그럼 나는 어떡할까? 떡하니 얼마든지 맞아줄게. 그러면서 딱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요. 눈앞에 오면 피하게 돼 있어요. 왜? 뭐 하려고? 내 얼굴 지키려고. 내 몸 지키려고. 나 보호하려고 피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 기제거든요.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를 쓰는 것은 뭐냐면 나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 보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피라고 하는 것을 두고 이상하게 삐딱하게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하구나. 본능적이구나. 그래서 사람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그리고 체질과 뼛속까지 다 하신 하나님께서 회피했던 모세며 예레미야며 엘리야며 요나를 다루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을 비겁한 사람이라고 도망자라고 손가락질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본능대로 피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피한 자들을 두고 너 비겁한 자야. 너 못났어. 네 도망자야.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았어요.
나무라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회피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본능대로 살게끔 내버려뒀냐?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 하등동물처럼, 식물들처럼 본능대로 사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왜냐? 넘겨줘 볼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절 말씀대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조의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고 어떻게 찬송하게 하려고, 본능대로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이 말씀처럼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본능을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본능이 이기더라고 그래요. 밑바닥, 아주 심히 밑바닥이 있는 거. 그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의 기대를, 이 거룩한 부담을 수행해내는 자로 살게 하시고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부담, 거룩한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자,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자로 사람을 창조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해내게끔 살도록 명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나 아까 말씀드렸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요나나 회피하는 자들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져가셔요. 어떻게 만지시죠? 회피하는 그 모세에게 본능대로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다가 이렇게 하는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지팡이를 모세 손에다가 쥐어주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달변가에 아론을 붙여주시고 싸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아주 젊은이들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아니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의의 도구로 살게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져가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더라. 본능대로 살지 않도록.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한테 왜 그 큰 부담을 주십니까? 회피하라고 됐단 말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하지도 못해요. 말주변머리도 없어요. 또 내지는 그래서 배운 바도 없어요. 아주 나는 미숙해요. 그런 나한테 왜 이런 큰 일을 맡기시려고 그러십니까? 안 돼요. 못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어. 너 아이 아니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 너는 가면 돼. 가기만 해.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해. 너는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만 해. 스피커만 되면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가셔요. 인도하시더라고. 그래서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자로 바꿔나가시더라니까요. 바꿔나가셨어요. 끝까지 주의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새 힘을 넣어주시고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적절한 그때그때마다의 필요적절한 일꾼으로 쓰임받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피하는 사람들을 죄다 본능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명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거룩한 부담을 수행해내는 성도로 바꾸어 놓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넘겨줘 볼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가진 거 많은 사람들 다 놔두고 굳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좀 많고 모자람 투성이 나를 선택했냐고 회피했던 그 사람들을 의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때 늦이는 사명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이것만 오늘 말씀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읽어보세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그랬냐?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아이고, 니들은 미련해. 니들은 약해. 그러면서 자신의 우월을, 자신의 힘 있음을, 자신이 너보다 낫다고 우기는, 의식되는 그 모습을 뽐내고 자랑하는 모습을 폐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것들을 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자랑하는 그 네 지혜, 네가 자랑하는 네 힘, 네가 자랑하는 네가 가진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볼품없는 것이고 일장춘목, 한날의 꿈에 지나는 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낮추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 만사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회피하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고, 넘겨줘 보세요.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정확히 보여주심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하냐면 믿게 하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어야 살지 않겠냐. 믿음을 주시려고, 이 같은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회피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름을 통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없는 것이 있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죽은 것이 다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료받아서 더 회복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가난과 결핍, 이것이 부요와 풍성함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쓴 것이 단 것이 됨을, 하나님을 통해서 쓴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되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려고 모세와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 나이 많고 못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어쩜 많고 모자람 투성인 회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도구로, 사명자로, 영광의 도구로 그렇게 들어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내게 부담이 돼서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그것이 들 때 우리는 굳이 내가 왜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지전환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지금도 중요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내게 왜 이런 부담을 맡기셨습니까? 내게 부담되는 이 사람을 내게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내게 부담되는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돼요. 또 물어야 되고,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야 돼요. 물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가 물으면, 내게 이렇게 부담되는 일을 맡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이렇게 부담되게 만드는 이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지속적으로 묻기 시작을 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회피해야 될 사람, 회피해야 될 일을 한다면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이를테면 회피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좀, 시편 1편 같은 2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잖아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회피해드리려면 그런 자리는 못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못 가게 방해를 하세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세요. 불안하게 하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면 회피하도록, 그것을 회피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생각을 계속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것을 마음을 괴롭히셔서 정작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그렇지 않고 부담스럽고 거절감이 들지만 해야 될 일이 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영광과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일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한다면, 비록 내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계속 물을 때에 주님 왜 이걸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시죠? 계속 물어요. 주님의 뜻을 계속 물을 때 성령님께서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 지속적으로 불편했던 마음이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평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평안해지면서 찬송도 나와요. 제가 그런 경우를 참 많아요. 거절감이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던 그것이 가라앉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찬송이 나게 해요. 찬송이 나면서 어떤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주님 무엇을 해야 하지요? 무엇을 해야지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요? 거룩한 부담을 지기 위한 기도하는 정도로 내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뀌더라. 누가 그렇게 역사하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만져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일단은 인지전환해. 굳이 왜 내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지전환하시고, 그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물어라. 주여, 왜 내게 이런 부담되는 상황, 책임, 의무, 사람을 붙이시고 맡기셨나요?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물어야 돼요. 물으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 작업을 해나가신다.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부담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여 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피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의 뜻,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계속 물었고 알았고, 알물 통해서 바뀌어졌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회피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부담을 지는 자,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을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회피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또 거룩한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바꿔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이 아닌 거룩한 부담을 기꺼이 주님처럼 내가 한번 져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도, 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지만 시도는 지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시도를 이 한 주간 동안이라도 해보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한 주간이 되었기를, 그래서 그런 주님을 내가 한번 닮아내는데 열심을 품어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